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경 이렇게 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있음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네. 이전의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습니다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선택해왔던 사람. 적어도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간 이유가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방 땅,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블레셋 땅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묻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방 땅에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단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블레셋 땅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곳에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 매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 시글락 그 성읍이 불에 다 타버리게 만들어 다윗의 아내를 비롯하여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만들어 이제 그들은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죠. 남은 것이 있다면 눈물밖에 없었는데 그 눈물조차도 뭐예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매가 없었다면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는 그 땅에서 살았겠죠.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이곳에 피하여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의 생각에 그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살고자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생활을 하나님은 포기하게 만들어 믿음의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매를 든 거죠.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했던 시글락이라고 한 곳이 다 불타 없애버림으로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기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그는 거짓을 일삼아 왔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죄가 결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매로 그를 다스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의 매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알게 되죠.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믿음의 삶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만들죠. 그 모습이 지난주 제목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이제 그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참된 성도의 길을 걷고자 결심을 하죠. 그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발송된 사랑의 편지들은 종종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다. 네. 천국에서 발송된 사랑의 편지들은 종종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다. 언젠가는 그 검정색 겉으로 보는 몰라. 근데 언젠가 이제 그 봉투 속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게 뭐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움직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사람, 여러분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100%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나 기도하려고, 아무 때든지 기도하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내가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따라가야지. 보나 마나지. 아니 이걸 물어볼 것도 없잖아. 좀 어려운 걸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자녀들은 빼앗겨 갔다. 아니 생사를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따라가야죠. 추격해야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쫓아가야죠. 예.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뻔한 건데도 여러분 오히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전에는 여러분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블레셋으로 여러분 갈 때 보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니 그때야말로 정말 여러분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 중요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다윗이 자기가 생각합니다. 야, 이래야 되겠다 생각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스라엘 올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게 27장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그는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 딱 이래야 되겠다. 머릿속에 먼저 답이 딱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피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다윗이 이전에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추격해야죠. 자기 아내가 빼앗겨 있고 자기 자식들이 언제 여러분 위기를 만나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순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달려가야죠. 그런데 이때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내가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질문은 다윗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추격하면 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나는 추격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추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추격할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냐 아니냐는, 기도의 폼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있이 왔냐 안 왔냐 거기에 보면 그렇죠. 우리 화요일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그 모임 때문에 우리 의정부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 기도회 하거든. 딱 보면 여러분 그래,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할 마음으로 왔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달라. 찬송 박수 치는 이 모습이 달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온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가. 정말 내가 기도할 의정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적 부흥을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을 주시고 배로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자 왔는 사람은 달라. 그 기도 소리에 정말 절규가 느껴져.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혹시 누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 소리 정말 너무 아름다워, 자장가 같아.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소리, 기도할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 다윗은 여러분 의지가 있는 거야. 나는 쫓아가리라, 나는 싸울 거다. 자기 의지를,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저 나쁜 종족들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전에 엘리야 때처럼 불을 내리셔가지고 저들을 태워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았어. 우박을 비롯해서 여러 번개를 내리셔서 저들로 하여금 진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싸우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것 이미 여러분 그 전날에 결정이 돼. 나는 내일 새벽에 가서 나는 기도하리라. 이미 그때 결정. 새벽 예배 나왔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야. 그 전날 하나님, 난 내일 새벽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난 내일 새벽에 가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무 소용없다면, 의지가 있냐야 없느냐, 내가 원수막에 싸워 이길 의지가 있냐 없냐 말. 내가 죄와 졸음과 싸워 이길 의지가 있냐 없냐 이 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셔.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뭐 메가더 장군 뭐 이런 이름들을 너무나 익숙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프랑스의 그 장군의 이야기는 또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프랑스는 여러분 우리 16개국 참전국 중에서 여러분 아주 적은 숫자 1017명을 파병했어. 그러니까 태국이나 콜롬비아 뭐 저기 이디오피아 뭐 그 나라 수준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그 1000명도 안 보내려고 그랬지. 그 당시 프랑스가 좌파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은 남한에서 일으킨 것이다, 북침한 것이다라고 대부분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 그 유명한 심리학자 사르트르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가 1000명의 메가더 장군이 무슨 소리 하냐, 유엔 상임 이사국이지 않냐, 그냥 장교들로만 구성된 그냥 파병단만 보낸다면 말이 안 된다,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명의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그 군대를 지휘할 사람이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나선 사람이 누구냐? 랄프 몽클라르라고 하는 사람. 이게 프랑스 말은 어려워. 랄프 몽클라르라고 하는 이 장군이더라고. 이 장군이 여러분 별4이야. 별4. 근데 별4개가 다른, 그러니까 그 당시 드골 장군과 프랑스에서 쌍벽을 이룰 만큼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1000명의 부대를 내가 이끌겠습니다 했더니 다 만류하죠. 아이고 장군님, 1000명은 장군님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1000명 정도를 이끌 군대는, 지휘관은 대대급입니다. 여광년 집사 맞지? 그러면 누가 이끌어야 돼? 계급이 뭐야? 한 1000명 정도면. 프랑스에서는 중령이 이끈대요. 중령. 그때 여러분 사성 장군이 그렇다면 내 계급을 강등해 주십시오, 나를 중령으로 깎아 주십시오, 내 계급. 이랬던 사람이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한 달 걸려서 이 한국 땅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한 달간 이곳에 와서 미군과 함께 훈련받고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명한 전투가 양평에서 벌어집니다. 양평. 그 전쟁에서 중공군 10배나 많은 중공군을 무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중공군을 몰아내고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 프랑스 군인이 역할이 크고, 그를 지휘했던 이 랄프 몽클라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여러분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는 이미 여러분 한국 전쟁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 사성 장급 이 계급장을 떼고 중령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예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나 가겠습니다는 순간 그는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예요. 내가 추격하겠습니다. 내가 추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눈을 보십시오. 불타오르군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눈이 어때요? 불타올라. 불타올라. 막 불이 타올라.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은 사람은 의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 나는 육체에 굴복할 수 없다. 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유혹당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건다. 예배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건다. 억만 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돕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는데 뭘 줬을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망해버린 듯한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곧 쓰러져 죽을 사람 같이 보였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이미 여러분 결정해놨다니까. 금요 찬양 우리 찬양 때 딱 봐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해주는지 이미 뭐예요? 이미 결정했다니까. 나는 오늘 차려 나가서 나는 힘껏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높이겠다. 원수마귀와 난 싸워 이기겠다.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결정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맥이 없어? 하는지 마는지. 왜? 이미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도록 분발하도록.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계급장 계급 하나 올라가는데 얼마나 죽기 살기를 해요. 계급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있던 분들 보세요. 중령에서 대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령이 되면 그냥 얼마나 좋아. 근데 되지는 않았지. 여러분 그 하나 올라가는데 여러분 죽기 살기. 근데 5계단을 강등시켜 달라는 거야.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 줄 아세요? 왜? 아니면 한국 전쟁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가 독일이 침공했을 때 프랑스가 유럽 중에서 제일 먼저 손든 나라가 프랑스예요. 6주 만에 독일에게 항복한 나라가 프랑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프랑스 하면 저것도 군대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장군은 우리가 프랑스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거야. 두 번째,
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용맹스러웠다, 용감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정말 너무 생각이 달라져. 얼마나 생각이 아름다워. 아니 생각이 멋지잖아.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이런 멋진 남자, 이런 멋진 생각을 가진 남자 만나야 돼. 알겠지? 우리 영선자매 알겠지? 아직 결혼 안 했지? 결혼 안 했으니까 언젠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데려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 이런 멋진 남자가 아니다면 나는 허락할 수가 없어. 알겠지? 난 누구 데려올지 모르지만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멋진 남자를. 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잖아. 에봇을 가져오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봇. 여러분 에봇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우리로 말하면 앞치마 같은 형태로 여러분 된 이 옷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보석들이 이름을 쓴 유다 뭐 이런 식으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앞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돌로 된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어넣어 있는 그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봤을 때 쓰였던 옷이 에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셔야 돼. 우리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용기를 주는 게 뭐예요? 힘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수마귀에게 질 수 없다. 나는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 안에 의지가 불타. 나는 결코 시시한 자가 아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번 해봐.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알겠죠?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예? 나 물러보지 마. 예?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예? 의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스스로 우리 안에 의지를 불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분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분명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추격하면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니 지금같이 여러분 GPS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여러분 위치를 탐지해줘가지고 저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죠. 이 시대에.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유일하게 여러분 추적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남겨진 흔적을 정말 여러분 뚫어지게 찾아버리면서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이 여러분 그 흔적을 찾아 뒤쫓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그렇게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그들을 추격할 때 사막 한가운데, 황야 한가운데 병들어 죽게 된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여러분 그들을 추격하는 와중에 불쌍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동족이 아니야. 애굽 소년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소년, 애굽 소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추격하는데 정신이 없다면 그냥 본체만체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 지금 추격하는데 온 정신이 거기밖에 없어. 다른 거는 여러분 생각할 조차도 없어.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지나간다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멈추게 하고 그 소년을 여러분 데려오게 만들어. 그 소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 아말렉 사람들은 이 노예가 병들었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를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아니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었나요? 바로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 그냥 여러분 흔적을 찾아가지고 뒤쫓아가면 언제 며칠 걸릴지 몰라. 어쩌면 여러분 추격하다가 발견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이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아말렉 사람으로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그들이 있는 곳을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도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겠으니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반드시 돼.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알고 계셔.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일이 일어날 줄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내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본체만체하던 이기적인 나의 삶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퍼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근심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이타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이 소년 때문에. 아니 여러분 내가 실질적으로 나 참 하나님 일하시는데 참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 친구가 이제 저기 어디 대성리 쪽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그 옛날 그 대학생들 우리 MT 많이 갔던데 그 세터 그쪽이 있잖아. 금남리 그쪽에.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거 뭐 사람 많이 안 사는 동네라. 근데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목회하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잖아. 아이고 저기 금남리 그쪽에 뭐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졌더만. 그랬더니 아이고 이 목사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아주 병들고 막 이런 권사님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착한지 그 병든 그 권사님을 늘
차로 모시고 다니고 예배해드리고, 예? 병원 갈 때도 뭐하고 뭐 하여튼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대기업의 사장일 줄이야. 그 권사님의 아들이 대기업의 사장이야. 어머니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늘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권사님의 아들이 개인 돈으로 지은 교회가, 금남에 그 멋진 교회가 있어. 오늘 그래서 내가 이모 권사님 철야 끝나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새벽에도 내가 모셔서, 이모 권사 알겠지? 예? 예. 박세인 권사,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실 줄 알고 새벽 4시, 5시 40분에 자동차 시동 켜놓고 토요일날 새벽 따뜻하게 해서 내가 모셔드려. 6시가 됐는데도 안 나와. 7시가 돼도 안 나와. 예? 김정자 권사님. 아니, 나는 뭐 대가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들한테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교회가 천장에 피가 새는 것 같은데 그 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두호한테 가서 얘기는 해. 두호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단다. 알겠지?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추울까봐, 미끄러질까봐 나를 이렇게 차를 태우고 이렇게 한다. 아, 그 얘기 해.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우리는 그냥 그럴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보고, 그럴려니 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을 주겠냐 이 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기도만을 살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안 되게 만드시는, 관심 있고 사랑을 있고 말 한마디를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나눠주려고, 섬기려고. 여러분, 이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 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추격하며 따라찾겠나이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